양궁 올림픽에서 이 양궁에 걸린 모든 금메달을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휩쓸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보니까 여자 양궁은 그러니까 10회 연속 금메달을 차지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양궁 선수들이 시합 전에 이제 자기 관역을 맞추기 전에 이제 쏘면서 0점을 이렇게 조종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협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몇 번 쏘는데, 야, 기가 막히게 다 왼쪽으로만 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더니만 오른쪽으로 뭐 숫자 몇 하니까 또 다 어떻게 또 조절을 해요. 그러더니만 나중엔 죄다 또 가운데로만 또 다 쏘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구나.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와 같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점, 잘못 알고 있었던 점, 또는 지금 현재 나의 마음이나 내 영적 상태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수정하고 고쳐 정확하게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고난이라는 주제를 조금 오늘 좀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보통 이렇게 고난을 맞이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해석하는 경우가 참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제서야 비로소 자기 그 잘못한 것들을 이렇게 좀 돌아봐요. 그럼 왜 그러는가? 성도들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봤더니 이 사사기가 그런 내용으로 가득해요. 사사기가.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이제 회개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또 구원해 주시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해석을 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해석을 했으면 그럼 이제 결론을 내야죠. 어떤 결론을 내리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징계야라고 현재 상황을 내가 그렇게 해석을 했다면 나는 그럼 이제 어떤 결론을 내시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일단 용서를 구해야죠. 그렇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용서를 구해야죠. 그러면 이제 보통은 대부분이 이제는 주님 말 잘 듣겠습니다라고 합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보통은. 근데 이게 사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징계를 왜 하시냐라는 거예요. 징계를 왜 하시냐? 그거는 내 말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 의존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징계하시는 목적은. 평소에 이제 부모님 말을 정말 잘 안 듣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말라라는 그 산에 들어갔다가 역시나 길을 잃고 헤매는데 해가 지고 점점 어둑어둑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지 못해서 아주 겁에 질려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그래서 정말 엄마 말 잘 들을 걸, 아빠 말 잘 들을 걸 하고 후회하고 있었을 때 마침 한 사람, 그 숲속에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옆집 아저씨인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너 이 녀석 엄마 아빠만 듣고 이렇게 놀았어요. 너 아저씨 잘 따라와. 이랬을 때 이 아이가 그때도 아저씨 말 안 듣고 자기 가고 싶은 데 갈까요? 아니면 아저씨 뒤를 졸졸졸 따라갈까요? 졸졸졸 따라가겠죠. 그거 놓치면 큰일 나거든요. 그거. 네. 여러분, 순종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순종만큼이나 내 영혼을 잘되게 하는 것 또한 없음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종은요, 나를 귀찮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적지요. 적어요.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왜 순종을 왜 못하는가,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이유를 물어보면 힘들다, 어렵다. 마치 이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향해 하신 말씀을 왜 이렇게 잘 인용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연약하여 너희가 잠을 자는도다. 근데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요 순종만큼이나 쉬운 일이 없습니다. 조조조 따라가면 되거든요. 내가 뭘 판단하기 위해서 막 갈등할 것도 없어요. 그냥 쫓아가면 가면 돼. 그냥 정말 쉬워요. 그리고 또 그만큼 좋은 결과를 얻는 일도 없어요. 결국에 뭐냐? 문제는 순종하는 그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전적으로 내가 의존해야 되겠다, 의지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없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로 이 부분을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8, 9,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핵심이 뭡니까? 8, 9, 10절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지 않았더냐, 또 너희를 붙잡으려고 쫓아온 애굽 군대를 너희가 보는 앞에서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냐. 거기다가 심지어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땅, 이 땅 내가 주지 아니하였더냐. 근데 내가 진작 얘기하지 않았더냐. 아무리 사람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더냐.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은 거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음성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안 들은 거죠. 불순종한 거죠. 여기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는 경외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경외하다. 그러니까 경외심이 어디서 비롯되냐면 두려움에서 비롯되거든요. 두려움에서. 그래서 이 아모리 사람의 신을 두려워함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 숭배, 절하고 했던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냐. 이 말씀은 우상 숭배를, 우상들을 경외하지 말라. 근데 이제 그 명령을 안 들었고, 그래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8, 90절에 있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상황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로서의 고난이에요. 분명. 그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 고난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의미에 있어서의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인생살이가 주는 고난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다 겪는 고난이죠.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고난.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이 성경 율법, 모세가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을 줬잖아요. 근데 이 율법 말고 특별히 또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한결같이 말씀하신 게 있죠. 한결같이. 그게 뭡니까? 우상을 경외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럼 우상을 왜 경외하게 됐느냐? 이스라엘이. 그 이유가 뭡니까? 인생이 주는 고난 때문인 거예요. 인생이 주는 고난.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도 짓고요, 이제 목축도 합니다. 그런데 비가 안 와. 씨를 뿌려야 되는데 비가 안 와요. 짐승들 먹이를 줘야 되는데 비가 안 와. 풀이 자라질 않아요. 그때 어떡합니까? 이제 지금 인생살이 고난을 만났어요. 이럴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고난 아니에요. 인생으로 말하면 고난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갑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찾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우상이 하나님처럼 이스라엘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우상이 내가 너희 눈앞에서 직접 수만 군대를
이 전멸시킨 것처럼 우상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상이 내가 너에게 땅을 준 것처럼 우상이 너에게 땅을 줄 수 있기를 하느냐? 무엇 하나 할 수 없는데 너희는 왜 우상에 가서 엎드리느냐? 실제로 의지해야 되는 분은 하나님인데 실제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죠. 언제나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죠. 근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어디 계시나니까. 그런 사람은요, 보통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합니다. 손에 잡히는 걸 의지를 해요. 그리고 실제 여러분 사람은요, 갑작스럽게 어두컴컴해지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참 재밌어요. 이게 방이에요. 방인데 우리 머리를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뭐 가구나 책상이나 의자 이런 것도 지금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어 있어요. 근데 불을 갑자기 확 꺼서 갑자기 깜깜해져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아무것도 안 합니다. 뭐가 있을까 봐. 그냥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면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불안해져요. 불안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참 신기해요, 사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우상은 눈앞에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은 목축업도 하고 농경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비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알려주는 거죠. 저기 가면 바알 신당이 있어. 그런데 바알은 비를 내려주는 신이야.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비가 안 오면 바알한테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오늘 본문의 8, 9, 10절이 이 점을 지적하시는 거죠. 이 부분을. 왜 날 의지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위한 일을 전혀 하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을 왜 의지하느냐?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사해바다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신 분? 아무도 없으시죠? 저도 안 들어가 봤습니다만은 그 사해바다 바깥에 표지판이 써 있대요. 관광객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거기에 경고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해바다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안전수칙이죠. 근데 유일한 안전수칙이에요. 그게 뭐냐? 수영하지 말라는 거예요. Do not swimming. 수영하지 마세요. 희한하죠? 헤엄을 치잖아요. 그러면 헤엄을 치면 나도 눈에 물이 들어가고, 나도 눈에 물이 들어가고, 또 내가 첨벙첨벙거리는 그 물에 옆에 사람도 눈에 물이 들어가겠죠. 근데 문제가 이 사해바다가요, 염분이 짙어. 이건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미 짜요. 눈에 들어가면 짤 거예요. 그런데 아주 많은 성분의 광 물질도 같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눈에 들어가면 눈이 정말 쓰리고 아주 극심한 고통을 느낀다고 해요. 안 느껴봤지만. 그럼 여러분 사람이 상식적으로 눈에 물이 들어가면 막 비빌 거 아닙니까? 근데 손도 물에 젖어 그걸로 비비는 얼마나 난리를 치겠어요. 그 옆에 사람도.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람이 눈에 들어가면 그 사람도 난리를 칠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도 눈에 물이 들어가고 그럼 그 사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순식간에 사해바다 위에 떠 있는 모든 사람들 난리를 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순식간에. 근데 몸은 안 가라앉아. 그러니까 다 가라앉지는 않은데 물 위에서 난리를 치는 그런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해바다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 자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하늘을 바라보는 자세로 있어야 됩니다. 하늘 바라보는 자세로 있어야 돼요. 그냥 둥둥 떠 있기만 해야 돼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바다를
이불 삼아, 바다를 침대 삼아 그냥 누워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해바다에서는 사해바다에 몸을 맡겨야 되듯이 하나님 안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그냥 몸을 맡겨야 돼요. 그냥. 사해바다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께 몸을 맡긴다라는 건 그거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럼 뭐냐? 몸을 완전히 맡기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안전수칙을 지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비가 안 와도 씨를 뿌리고 가축을 끌고 이 풀을 먹이려는 사람들, 비가 안 오는데 그런 사람도 있다고 칩시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비를 보내주실 거야. 믿고 가는 거죠. 믿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비가 안 오면 비를 오게 하려고 애를 써요. 비를 오게 하려고. 그럼 가서 이제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이런다고 오는 건 아닌데, 가서 이제 바하신당 가서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비가 오게 하려고. 그럼 우리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겐 전혀 없죠. 1도 없죠. 이게 무슨 얘기냐? 나한테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다른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와줄 사람을 찾아 헤매고 다닙니다. 인생살이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그 일을 맡기는 거죠. 그 문제를 맡기는 거라요. 문제를. 좀 구분하셔야 돼요. 그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뭐 해요? 말씀을 따라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보면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 그분도 목사님이셨죠. 그런 경우에요.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는 그 목사님은 평생 동안 10명 남짓한 성도들만 데리고 목회를 하셨다고 해요. 교회의 부흥을 소망하던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결단을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시도를 하셨죠. 결과적으로 이 일로 건강을 잃고 금식 기도를 시도해서 쓰러지신 지 며칠 뒤에 소천하셨죠. 기도하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기 위해서 기도를 한 거거든요. 맡기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정작 본인이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의 그 간구, 이 교회 부흥케 하옵소서, 내 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왜 그러면 외면하신 거냐?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찬수 목사님도 이해가 안 된 거죠. 그래서 한동안 방황했다고 하시죠.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런데 어느 날 근데 연극을 보러 가셨다는 거예요. 연극을 마치고 이제 커튼콜이라고 하죠. 이제 배우들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관객들이 다 박수를 쳐줘요. 근데 이때 이찬수 갑자기 문득 거기에 그 배우들 서 있는 그 무대 위에 그냥 느낌상 우리 아버지가 저기 서 계시구나. 그냥 갑자기 생각이, 우리 아버지가 인생을 마치던 그날 이 무대 위에 서서 다 마쳤습니다 하고 인사를 나왔을 때 이 관객석에 계신 예수님, 우리 아버지를 향해서 박수 쳐주는 예수님, 그걸 이제 깨닫게 된 순간,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몸된 교회를 맡기셨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가 그렇게 바라는 큰 목회를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의 이 고백에서 우리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인생은 죽음을 경계로 하여서 끝이 존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다. 실제로 우리는 영원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의 간구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오늘 본문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이런 헷갈리는 문제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아니, 의지하지 않으면 그 내버려 두면 되잖아요. 굳이 뭐 그것도 그 징계를 합니까? 그거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다고 왜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뭘까요? 언젠가는 돌아오지 않는 게 언젠가는 뭐 돌아오겠지. 뭐 그 굳이 뭐 그렇게까지 화를 내셔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사람의 본성을 여러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요, 육신의 일을 좋아하지 영의 일을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기 스스로 자기 발로 하나님 앞에 절대 나오지 않아요. 이 본성을 갖게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원죄라고 불러요. 이 본성.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우리 이 자녀들 어릴 때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근데 지금은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언젠가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고개를 갸우뚱해요. 돌아올까? 돌아온다는 얘기는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야 되는 거지, 지발로는 절대 안 돌아오거든요. 지발로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저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뭘 느끼냐면 하나님께서 때리시겠죠. 이렇게밖에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여간 그걸 가만 두시겠어요? 이렇게밖에 들리지가 않아요. 이렇게밖에.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살다가 언젠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겠느냐, 굉장히 낙관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정말 여러분 자기를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가 은혜인 거예요. 징계가 은혜예요. 인생이 주는 고난은 고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던 어떤 한 모태신앙인이신 분이 고난이 은혜다, 이 말을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되게 싫어하세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그러나 사랑으로 이렇게 해주셔야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냐고 아주 극심한 어려움에 빠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자녀가 있으세요? 그랬더니 딸이 하나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혹시 딸이 일주일 동안 집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아무 말도. 그럼 애시당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은 적도 없었던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부르시진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깊으신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지. 그런데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믿는 사람, 근데 뭐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그렇게 사는,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세상이 좋다고 사는 사람들, 멀리 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이 스스로가 말하듯이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라라고 생각한다면 그 아버지께서 하실 일은 여러분 정해져 있어요. 아버지가 하실 일은 이게 사사기 속 이스라엘이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 질문이 떠오르잖아요. 그럼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사기를 가만 보니까
7년, 어떤 때는 8년, 어떤 때는 20년, 제일 긴 게 삼손시대 40년이에요. 제일 긴 게. 징계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죠. 하나님 왜 그럼 이렇게 길게 징계하실까? 나의 이 고난의 터널을 언제 끝나게 하실까? 나에게 내가 그렇게 싫으신 건가?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왜 7년이냐면, 왜 8년이냐면, 왜 20년이냐면, 왜 40년이냐면, 그때 하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때. 7년이 지나 찾아온 거 정말 빠르게 찾아온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을 안 찾아와요. 그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 고집. 그래서 여러분, 이 7년, 8년, 20년, 40년 이 시간은 징계의 시간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시간. 이거 하나님의 징계인가? 깨달으면 곧바로 돌아오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즉시로 엎드리는 게.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죠. 엄마의 마음이에요. 엄마의 마음 똑같아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한 그 마음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살피면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아이들 잔소리하고 혼내는 이유가 뭡니까? 제발 좀 엄마 말 좀 들으라는 거잖아요. 제발 좀 엄마 말 들으라는 거예요. 아빠 말 좀 들으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를 징계하시면 똑같아요. 제발 좀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서울에서 양양으로 가는 고속도로 한번 타고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터널이 모두 몇 개인지 아시는 분? 터널 남양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남양주 와부읍에서부터 첫 터널이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양양 서면까지, 강원도 양양 서면읍까지 터널이 총 63개입니다. 1시간 반 동안, 그래도 그나마 길이 일직선으로 뚫려서 빨리 가요. 1시간 반 동안 63개 터널을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63번 반복해요. 우리 인생살이죠. 이게 우리 인생살이에요.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하나님 주시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냥 인생이 겪는 고난이에요. 인생이 주는 거예요. 이게 인생살이에요. 근데 놀랍게 여러분, 그 양양고속도로 가는 동안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하는 동안 일희일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두워졌는 밝아졌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마음이 오직 뭐밖에 없다? 빨리 도착했으면 어두워지든지 밝아지든지 뭔 상관이요. 그냥 빨리 좀 도착했으면 이 길 끝이 양양이라는 거 우리는 알거든요. 빨리 도착해 빨리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끝을 확신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거기 가면 되잖아요. 인생살이 살면서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그게 뭔 상관 있어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통과하는 그 터널들처럼 그게 우리 신앙, 인생의 모습이 그와 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와 같이 되시기를. 서울에서 출발해서 양양에 도착할 때까지 총 63개 터널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그 아무 생각 없이 평안하게 갈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출발해서 하나님 나라 도착할 때까지 63개 이상의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이 반복하는 인생살이를 그냥 평안하게 갈 수 있는 그 방법은 그저 하나님 말씀 의지할 때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터널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여러분, 터널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뭘까요? 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 아닙니까? 그럼 가는 거예요. 하나님 타고 있으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타고 다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내가 맡기는 거, 내 몸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요. 그냥 가요.
안 오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인생의 터널이 안 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적지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뚫고 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두워질 때가 있어요. 밝아질 때도 있고요. 근데 그건 그냥 지나갈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으면 돼요. 나는 그냥. 반드시 언젠간 지나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늘 그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손에 들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말씀이잖아요. 말씀 붙잡고 인도하시는 길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애굽 군대를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시는 역사를, 나를 종 삼으려고 달려드는 무리들에게서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거주하게 하시는 처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인도하심은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의 음성을 듣고 행함으로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는 이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왕이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예요. 평소에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참 아끼는 마음이 있는, 너무 정말 아끼는 신하예요. 사랑하는 신하예요. 그래서 그 신하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기 있는 우물물에서 물을 길어서 여기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라. 아주 사랑하는, 정말 충성하는, 평소 나에게 충성하는 그런 신하인데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래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에 이 신하는요, 또 가서 또 합니다. 또 이 물이 채워지겠어요? 내 생각에 이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워 어떻게 하지? 그럼 빨리 채워야 되는가? 그게 되겠습니까? 안 채워지지. 결국에는 이제 우물이 바닥이 이제 다 동이 났어요. 결국에는. 하지만 독은 여전히 물이 텅텅 비어 있죠.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제 우물에 물이 없는데. 근데 보니까 우물 바닥에 이만한 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바닥에. 그래서 왕을 찾아갔습니다. 전하,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독에 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물 바닥에서 이 금덩이를 제가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고했다. 그는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구나. 그 금덩이는 충성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준비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마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 이렇게 말하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때로는 내가 이해가 안 될 때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줄로 믿고 따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나와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따라가면 거기에 예비하신,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 내가 걷는 이 길이 말씀 위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처 없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우왕좌왕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아니라 그 말씀의 표지판을 따라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변 상황을 보지 말고 표지판, 말씀만 보게 하옵소서. 내가 어디로 가는 거야? 불안해. 주변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지 말고 표지판,
표지판 말씀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이렇게 내가 주님 의지합니다. 내 인생길 주님 의지합니다. 내 인생길은 주님께 맡기겠사오니 나는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내 아버지이신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아버지만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